오늘 우리가 9월 첫 번째 주인데요.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하반기 사랑방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우리 좀 새롭게 시작할 때 좋은 쪽으로 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영광송 앞에 하는 찬송도 영광송도 새롭게 또 바뀌고 그 다음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보도 바뀌었죠. 지난주나 이번주나 그게 그거 갖고 바뀌었습니다. 가을 주보로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의 보고가 사실은 잘못된 보고, 믿음이 없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낙심했습니다.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을 만날 때, 자, 우리는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서 노란게 그렇게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일부가 원망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뭐 다 똑같겠어요. 그러나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모세를 세워서 인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한번 가서 얼핏 보고 이렇게 온 그거 하나로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안 된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거는요,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원망은 망하는 길이다. 그래요. 여러분, 원망은 진정한 우리에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원망이 진정한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꿨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뭐라고요?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은 저 윗줄이 아니라 아랫줄로 다 갈 줄로 믿고 있어요. 왜요? 밤새도록 통곡하지 말고, 이왕에 밤새도록 우리가 통곡할 시간이 있다면 반대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오히려 그들은 통곡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의 원망을
여러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로 바꾸고, 또 여러분 불평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심과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찬미집 있잖아요. 그 찬미집 131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으로 되어 있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131장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근심 대신 뭘요? 찬송으로 바꾸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오면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으로 날마다 좀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고,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의 옷으로 바꾸고, 슬퍼하는 것 대신에 기쁨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해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오해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3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이거는 칼에 죽게 하려고 아주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다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게 뭐예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참 간판이 희한해요. 그렇죠? 잘 보이십니까? 아니 무슨 가게 이름이 곧 망할 집이에요? 아니 곧 흥할 집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요즘에 곧 망할 집. 그래서 망한 것 같아요. 왜요? 점포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망하는 길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게 이름도 좀 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냐. 반대죠.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게 될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가장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그들은 저주할 길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단히 큰 오해를 하며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좋으신 나의 주님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니 저처럼 하라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작.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사람은요 저 사람 참 좋아 이런 정도로 지나갈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부흥 강사 같았으면 참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아멘 하실 때까지. 부흥 강사님 되게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고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아멘 안 하냐고 막 그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냥 말뚝만 꼽도록 하지 않고 왜 그런 여러 왕들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승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냐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장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이 반드시 우리가 나쁜 그런 요소들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 땅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얻으면 되지, 취하면 되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물들을 주셨느냐? 정말 우리 힘으로 버거운,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민족들, 그런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두시고 왜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앞길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뭐라 그랬어요? 자라크라 하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 자라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을 뛰어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형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통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장애물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장애물들을 많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 때문에 나 못해. 나 못 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한 양봉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필리핀을 한번 가게 됐대요. 필리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덥죠. 늘 여름인 그런 나라인데 이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야 첫째 꽃이 그렇게 많더래요. 사시사철 항상 꽃이 만발해 있는 거예요. 양봉업자는요 꽃이 늘 눈에 왜요? 벌이 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꿀 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필리핀에 와서 내가 양봉업을 하면 대박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벌통 10개를 가져가지고 그러고는 다시 필리핀으로 갔대. 그래서 거기서 쫙 해놓고는 이제 벌들을 날려보내. 야 벌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뭐 별별 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을 드디어 이제 모읍니다. 아니 이 10통이요 금방 꽉 차더래요. 야 여기서 내가 이 양봉 사업을 해.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요 벌통을 100개를 가져가요. 100개. 그러고는 필리핀에다 가서 땅도 사고 투자를 해가지고 양봉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100개를 해놨으니 야 그러고는 벌들을 막 날라니까 벌들이 얼마나 신나요. 왜요? 뭐 온천지가 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항상 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들이 계속해서 이 꿀들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해는요 그 백동되는 게 두 번이나 다 채워졌대. 꿀을 많이 수확을 했어요. 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이야 사업에는 참 이렇게 견문을 넓혀야 돼. 이야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고는 쾌제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벌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2통을 그 전에는 했는데 첫 해는 두 번째는요 한 번밖에 안 차더래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한 통도 안 차더래요. 왜 이렇게 됐느냐? 벌들이 꿀을 안 채우더래요. 여러분 벌들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이 나라에서는 꿀을 모을 필요가 없구나. 학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벌들이 꿀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추운 겨울에 꽃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겨우내 이 꿀을, 자기가 모아놓은 꿀을 먹으면서 겨울을 나려고 그래서 저장을 해놓는 게 꿀이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나가면 꽃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망했답니다. 꿀벌 장사, 그 벌꿀 양봉업자 망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눌러버렸는가 봐요. 예. 근데 이렇게 양봉을 하는 것도요, 꿀들도 보면은 어려움이 없고 겨울을 안 지나니까 꿀을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더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안 자라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또 꺼졌네. 아, 얘가 막 건전지가 달아난 아, 이제 나오네. 잘 나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가끔 또 안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이크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게 평상시 그냥 잘 나오면은 그냥 뭐 늘 나오니까 감사할 것도 모르는, 이게 두 번 안 나와 보니까 얼마나 잘 나오는 게 저도 감사한지.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꾸냐면 다수결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4절에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부 다수가 결정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수의 힘과 다수를 의지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합니다. 자, 이래서 이 다수의 힘이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지휘관을 세우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휘관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필요 없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지휘관을 세울 거야.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크게 잘못됐는데 이 일을 뭐예요? 다수의 힘에 의지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지 말라 하면은 아무리 다수가 하자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다 가자 그래도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지휘관을 마음대로 세우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할 때는 언제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가 지옥의 길로 간다고 다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시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른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송사를 한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섞여서 갑니다. 자, 이 죄수들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그야말로 100여 명 되는 군인들과 더불어 이들을 호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출발하는 그 단계에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겨울이 되니까
그들이 저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여기는 너무 불편해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과동하고 가자. 과동이라는 것은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 말입니다. 과동. 겨울을 보내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따뜻해질 때 우리가 로마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가지 말라. 베닉스로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라. 만일 그대로 가면 너희에게 화물과 그 다음 많은 짐들을 가져가잖아요. 화물과 그 다음에 배도 타격을 입고 생명까지 많은 타격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요. 그들 가운데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어. 더군다나 죄수 신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이 백부장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누구 얘기를 듣냐면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장은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배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 가자. 괜찮다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백부장이 또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갑시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말을 의지하여 백부장이 출발을 결정을 합니다. 처음엔 좋았죠. 성경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처음에 갈 때는 따뜻한 아주 봄바람 같은 바람이 부는. 이야 봐라 우리가 결정을 잘했지. 뭐 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다음 이렇게 나옴. 얼마 못 돼요. 그렇죠? 얼마 못 돼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바람이 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정말 비정상인지 미칠 광자를 써서 광풍이라 그러잖아요. 저 바람 때문에 배에 싣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나중에 배가 파손이 돼요. 깨져버립니다. 다 빠지는데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바울로 인해서 거기에 탄 300여 명의 사람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살아서 섬에 도착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다수의 뜻을 따를 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뜻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론이 그랬고 성경에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방 또 우리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함께 나눌 때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사한 일도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재직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또 재직으로 세움받고 주님의 일을 또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간절히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향단 새벽 기도도 우리가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방별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향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사랑방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기도함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엎드려만 있을 수 있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종과 행으로 두루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역대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요. 지금 우리 새벽마다 역대상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 말씀의 4장에 보면은요, 전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족보만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딱 중간 4장 10절 11절 부분에 야베스에 대해서 나오는, 야베스에 와서는요 마치 그냥 어두운 가운데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거기에는 야베스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야베스의 성장 배경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야베스가요,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이 굉장히 사실은 안 좋은 뜻이에요. 고난과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어는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안 좋은 단어니까. 근데 그만큼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사선을 넘어요. 애를 낳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돼요. 애도 죽을 뻔하고 어머니도 죽을 뻔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고생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바 조상으로부터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요? 저기 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저기 개역 한글 성경에 나오는 건데 개역 개정판에는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옵고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는데, 지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넓혀달라고 기다. 하나님, 내 기업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그죠? 내 기업을, 여러분의 사업도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네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내게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야베스가 한두 번 그냥 기도하고 넘어갔다라면 저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야베스는 이 기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면 좋겠어요. 기도에 몇 가지라도 적으시고 그러고는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렇죠? 그냥 뭐 한두 달 기도해요. 안 하잖아. 없잖아.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 한두 달 기도하고 끝나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집중하여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서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행주산성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국수집이 있어요. 이름하여 가나안 국수. 네, 대표가 김두만 집사님이에요. 자, 이 김두만 집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이 다 교회 잘 나가시고 본인도 또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증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제 읽었어요. 근데 이 김두만 집사님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답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집이 여관을 했대요. 부모님이. 그 여관에 손님이 오메가 시계를 맡기고 갔답니다. 아마 숙박비가 없어서 뭐 옛날에는 그냥 이거 맡아주세요. 제가 돈 갖다 주고 찾아갈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메가 시계는 좋은 시계예요? 안 좋은 시계예요? 좋은 시계예요. 예, 좋은 시계 그러면 롤렉스 오메가 옛날에 이렇게 꼽아줬잖아요. 요즘에 롤렉스가 아니 오메가 시계가 얼마쯤 가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보통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가더라고요. 별로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저한테는 비싼 거예요. 근데 자, 이 뭐 그러니까 지금도 5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시계가 오메가 시계인데 야, 옛날에는 또 얼마나 또 귀했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맡기고 갔으니 찾아오겠다는 얘기인데 아, 얘가 엄마 몰래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놀다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죠? 야야, 너 그 시계가 어떤 시계인데 네가 가서 잊어버려. 내일 찾으러 온다 그래.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까지 오메가, 내일까지 오메가, 내일까지 오메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찾으러 가려고 문 열고 나가려고 보니까요 눈이 이만큼 무릎까지 왔다. 눈이 얼마나 여러분 더 어려워졌죠?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낮에도 못 찾던 그 잃어버린 시계인데 눈이 여기까지 쌓였으니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어제 놀던 데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은 옆에 있는 저 나무 막대기를 네 힘껏 던져라. 어디로 던지라는 말씀도 없고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막대기를 들고는 초등학교 6학년이 던져봐야 얼마나 멀리. 아무튼 세게 던졌는데 한 20-30m 날아갔겠죠. 그죠? 떨어졌어요. 그 밑을 파보라는 거예요. 눈 위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기가 던져놓고는 나무 떨어진 그 밑을 파보. 거기에 잃어버린 오메가 시계가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 어릴 때.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혹시 오메가 시계 잊어버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그 집 옆에 보니까 가게 자리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너무 비싸요.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어쨌든 가게터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샀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시작하는데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게. 그래서 무슨 이름을 국수집을 이름을 지을까 그랬는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국수집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 괜찮죠? 네, 가나안 국수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국집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장사가 돼야지. 야, 그렇게 장사가 안 돼. 3년 동안을 계속 빚만 더 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가게의 한쪽 구석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어 놨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어려울 때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국수집을 열었는데 도대체가 장사가 안 됩니다. 빚만 더 지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창피해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는요, 기도하고 나가가지고는 그러고는 복덕방인가요? 거기다가 가게를 그냥 내놨어요. 누가 혹시 원하는 사람 있으면 이 가게 사라고 내놨는데요. 그러고 낙심하여 있는데 그래도 기도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어디서 전화? 방송국에서 전화. 그런데 방송국에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방송 출연해달라. 우리 방송 출연해달라. 그러는 거래. 자기가 부탁한 일, 자기는 방송에 한번 출연하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자기가 기도만 했지 한 번도 부탁해본 일 없는. 계속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을.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요. 이게 방송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가 봐요.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네. 그래서 방송에 여러 군데 출연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점심때 줄 서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래. 300명, 100명만 줄 서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300명이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줄 서는 그런 대박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에게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시안 게임 일본하고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어제 같은 때는 꼭 보셔야 돼. 아니 한일전이 네 가지나 이래. 남자 정구가 있고 여자 배구 또 열렸죠. 한일전. 그 다음에 한일 야구 결승전, 한일 축구 결승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9.1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광복절처럼 9.1절로 만들어야 된다. 9월 1일 날 일본하고 싸워서 다 이겼다는. 그 절기 하나가 또 생겼어요. 9.1절이라고. 그런데 근데 거기에 그때 나오신 우리 감독이죠. 축구 감독. 이 축구 감독 우리 교회는 한학범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분 이름은 김학범이에요. 김학범 축구 감독이에요.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 3대4로 이길 때 인터뷰를 하자니 막 우느라고 다 못합니다. 돌아서더라. 난 그런 감독 처음 봤어요. 우느라고 인터뷰를 못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 말레이시아전 때 졌잖아요. 그 작전 잘못 써가지고. 저도 막 뭐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작전을 그렇게 감독이 쓰냐. 근데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그래 우즈베키스탄의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는데 거기를 이기고 올라가면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 민족은 사랑해야 되지만은 싸움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금메달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자카르타 오기만 하면 다 금메달 준다. 뭔 그 금메달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카르타 오기만 하면 다 금메달. 그러면 그 금메달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비난을 들어가면서 금메달을 따니 그 금메달이 얼마나 가치 있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금메달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금메달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전 교회도 오늘이 딱 17년째 되는 날. 2001년도 9월 2일 날 우리가 처음 이제 모여가지고 그 태권도 도장에서 얼마나 또 낮에 더웠습니까?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비록 3주 만에 김치국물 흘렸다고 쫓겨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또 모이게 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믿음으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분들은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카펫이 어디 있어요? 맨 바닥에 앉아서 그러면서 싸운 김치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함을 주십니다. 그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